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달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추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하는데 옆에 분랑 인사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감사를 빼앗기지 맙시다. 감사를 빼앗기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사실 코로나 시대 속에 벌써 저와 여러분 2년 이상 지금 이렇게 이걸 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든 상황이 더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쳐다보면 저와 여러분 안에 감사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또 내가 연약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환경에 이런 제약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를 빼앗겨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내한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셔야지만이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다. 그리고 감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새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말은 헌금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직접적인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모든 부분, 거기에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네한테 주신 응답이 있지 않냐, 그걸 세워보고 그걸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나와라, 이 절기를 지킬 때는. 그래서 6월절은 결국 뭘 말합니까? 사단과 세상과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오순절은 뭘 말합니까? 본론을 위한 서론의 응답.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첫 번째 열매를 거둘 때 맥추절을 지키는. 그런데 이 맥추절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순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이 성령의 인도는 결국 본론을 위한 서론의 응답이다. 그리고 수장절은 뭡니까?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는 것처럼 하늘 창고에 저장하나. 결국 뭔 얘기입니까? 수고하는 농부의 마인드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농부는 추수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추수를 해야 되느냐? 영혼 추수를 해야 된다. 결국 6월절과 오순절의 방향이 뭐냐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와 성령 인도의 방향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영혼을 추수하는 것이 목적과 방향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어떤 면에서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영적인 추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그럼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잡은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영적인 추수를 하는 농부의 의미보다는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영적 추수가 일어나는 심령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추수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영적인 토양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영적 상태를 움직이는 토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먹는 음식 중에 경상도산 발음 잘 안 되는 살, 이게요 지역마다 이게 다릅니다. 실제로 너무 기름진 데가 있고 그렇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토양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메시지를 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 애굽의 토양과 광야의 토양과 가나안의 토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토양은 결국 뭘 말합니까? 불신자의 토양입니다. 불신자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여전히 애굽에 있는 토양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러면 광야의 토양은 뭘 말합니까? 불신앙의 근성이 여전히 자신들을 주장하고 있는 토양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준 후대들,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진 메시지, 그 중에 신명기 8장은 그 후대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신명기 8장 1절 10절에 그 앞에 우리가 잘 아는 8장 3절이 뭔 얘기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만나 얘기하시면서 40년 동안. 뭔 얘기죠? 말씀 속에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회복해지면 가나안 땅의 토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토양이 뭡니까? 옥토의 토양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야말로 분천과 샘이 흐르는, 어떤 면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토양으로 바뀌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토양이 애굽에 있는지 광야에 있는지 가나안에 있는지를 구분해야 돼요. 이러면서 영적 토양을 점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 4가지 나와 있습니다. 길가,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는 토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굳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굳어 있다는 표현은 결국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냉담한 상태예요. 어떤 부분이 냉담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데 냉담해요. 참 웃기는 거는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냉담한데요, 문제 앞에서는 냉담하지 않아요. 문제 앞에서는 차갑지 않아요. 문제 앞에서는 너무나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상태의 특징이에요. 돌밭입니다. 무슨 말이죠? 기경을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그 안에 돌이 있어요. 불신앙의 돌, 의심의 돌, 가시밭이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이제 뿌리를 내렸는데 문제는 뭐냐? 열매를 맺으려면 이게 자라야 되는데 가시가 자꾸 찔러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가시가 나왔습니다. 염려와 유혹이라는 가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옥토에 대한 얘기. 옥토는 뭐죠? 이런 것들이 다 정리정돈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 토양의 결과가 뭐냐? 영적 토양의 결과란 말은 길가, 돌밭, 가시밭의 영적 토양의 결과는요.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세례요한 메시지를 하면서 뭐랍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라 라고 말하면서 골짜기, 높은 산, 그리고 굽은 길, 그리고 험한 땅. 골짜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상처에. 그러니까 결국 길가, 돌밭, 가시밭 이런 것들이 결국 뭐지요? 상처가 생겨지는 심령의 상태입니다.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이 높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상처가 깊을수록 다른 사람한테 이 골짜기 보여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산을 높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골짜기와 산이 길을 굽은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결과가 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굽은 길. 이런 결과가 뭡니까? 험한 땅이 되는 거예요. 심령 상태가 황폐해지는. 무슨 말이지요? 염려할 때는 너무 집중이 잘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집중이 안 돼요. 황폐하시고. 그래서 영적 토양의 기경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호세아 10장 12절에 말하니까 뭐랍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도 기경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토양을 기경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죠? 함께 해야 돼요. 누구와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 뭐랍니까? 묵은 땅을 기경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거기 내려진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심령의 묵은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토양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정리정돈이 되어야 돼요. 어떤 정리정돈이 되어야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이 밟고 지나갔던 그 사람들의 소리를 정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문제를 딱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고 사건을 접하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소리들이 있다니까. 그것들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반응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정리해야 되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뭘 정리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돌입니다. 불신앙의 돌, 의심의 돌, 이거 정리. 그리고 뭐지요? 염려와 유혹이라는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이러면서 실제 저와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토양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냐? 정리를 해야 되지만은 이 부분들을 정리하는 목적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집중이 안 돼요. 아마 그럴 건데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탁 자리를 잡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예배 드리는데 뭔가 집중이 안 돼요. 결국 영적 토양의 준비는 뭘 말합니까? 정리를 한 목적이 오직 앙망입니다. 하나님을 오직으로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뭔지 압니까? 오직의 앙망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끝납니다. 문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오늘 영적인 토양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정리해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토양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렇지요? 그 씨가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 생명의 말씀은 천국 말씀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토양에 담겨지는, 그러면 그 천국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전달해 보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인정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이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그 중요한 비밀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 했습니다. 십자가는 결국 뭘 말합니까? 모든 것을 끝낸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 끝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렸다. 부활은 뭔 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 아담은 산 영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 회복입니다. 십자가는 완전 끝남이고요, 부활은 완전 회복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축복. 자, 그러면 결국 생명의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임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십자가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의로 다가와야 돼요. 복음의 의로.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아는 것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 부활이다, 이거 아는 것 말고 이것이 나에게 복음의 의로 다가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자, 이런 복음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나타난다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다 차단됩니다. 결국 무슨 말이죠? 내 안에 복음의 의가 살아 움직일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들, 사단이 뿌려놓은 모든 것들이 다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을 알기는 하는데 복음이 내한테 복음의 의로 자리를 잡지 않은 말이에요. 내 안에 다른 것들이 막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디모데보고 뭐랍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야 돼요. 성령의 입김으로.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 없다 했습니다. 아시아 7교회에다가 말씀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육신의 귀 말고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이게 바로 뭐죠? 생명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적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뭐 해야 되느냐? 사모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일하시기를 사모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생명과 능력이다. 좌우의 날쌘 금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하는 해답의 말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것이다. 그렇죠.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모든 것 마치 어떤 느낌이냐? 밖에 어마어마한 풍랑이 불어닥치는데 이 풍랑 속에 풍랑의 원인이 뭘까라고 제비 뽑고 있는데 하나님 낯을 피해서 배 밑창 저 깊은데 잠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저 밑에 깔려있는 그걸 보게 하시는 그게 빛입니다. 강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바꾸시고 그 자리 깊은 곳에 거기도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옥토의 깨달음은 뭘까? 옥토의 깨달음은요,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향,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옥토의 깨달음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넘어서게 되느냐? 영적 이기주의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에스겔 47장 1절에 12절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 흘러내리는 그 물이 저와 여러분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헤엄을 쳐야 될 만큼의 물로 가득 차서 어떻게 해요?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나를 통과해서
현장이 살아나고 죽어있는 사해바다가 살아나서 거기서 물고기 살아나는 강 좌우에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서 약재료가 되는 그런 역사. 영적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100배의 열매는 뭘 말합니까? 100배의 적용을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 적용은 뭘 말하죠? 기도 속에. 그래서 기도 속에 뭐가 회복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회복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적용되어지면 그 말씀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 뭐 하느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때 열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작은 움직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작은 빗나감이요. 시간이 가고 이게 계속 갈수록요. 계속 빗나가는 게 더 넓어지고 더 길어져요. 마치 테니스 라켓을 내가 어떻게 잡느냐에 대해서 공이 처음에 나갈 때하고 나중에 방향은요 너무 커요. 작은 움직임. 그 작은 움직임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바로 잡는 그 움직임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만남 속의 역사예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던 거죠. 일어나서 강야로 내려가고 정말 그 마차에 올라가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에 순종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의 적용이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영적인 추수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라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육신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육신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은 뭘 말합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을 보고 말하냐?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 뭐죠? 자기중심적. 성령에 속한 사람을 보고 말하냐? 장성한 자다. 오늘 제가 인사할 때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영적인 추수의 시작이 뭐냐? 성령의 사람이에요. 육신서론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과 본론으로 바뀌는. 복음과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도우심이 일어나야 되냐? 복음과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으로, 생명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 중에 결론이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토양,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적용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이후에 생명력의 확산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뭐 나옵니까?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가 조그만한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게 자라서 새들이 와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거기 있던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쉴 수 있도록 아멘. 그런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나그네의 뜰은 뭘 말합니까? 그들이 거기 쉴 수 있는,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뜰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다른 영혼이 내 안에서 쉴 수 있는 뜰을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누룩처럼 뭐죠? 부풀어지는. 성경은 누룩을 안 좋은 누룩, 좋은 누룩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안 좋은 누룩은 쉽게 말하면 세상의 것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거 주의하라 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의 누룩은 뭘 말합니까? 천국은 마치 가마솥에 부풀게 만드는 누룩과 같다 했어요. 무슨 말이죠? 생명력이 확산되어지고 적용되어져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든 부분에 적용되어지는, 구름기둥, 불기둥, 금요기도의 메시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구름과 불기둥, 강야의 모든 역사는요, 당연한 역사예요. 당연한 인도예요. 그러면 왜 당연한 인도와 역사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신의 유구를 들고 가나안 땅에 가도록 지시했던, 그게 후대에게 계속 전달되어졌어. 모세가 그걸 잊지 않고 해골을 들고 나오는, 이게 바로 뭡니까? 가나안 땅에 반드시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절대적인 인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요한 이걸 들고 가는 이 자체 속에 뭐죠? 하나님은 당연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구름과 불기둥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시선을 땅에 쳐다보고 있지 말고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인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생명력의 확산이 일어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최고 가치를 발견합니다.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할 때 그때 비로소 올인이 안 되지. 최고의 가치가 발견돼야지 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죠? 보화밭. 그것이 바로 값진 진주를, 정말 이스라엘 나라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요, 사람들이 자신의 보화를 자신의 그 밭에 묻어두는데 그 주인들이 전쟁 때문에 다 죽었어. 새로운 주인이 왔는데 그 안에 보화가 있는 밭인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계속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심령을 계속 기경하다 보면요, 이게 말씀의 적용과 열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 어마어마한 비밀. 값진 진주를 찾는 그리스도의 제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축복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